어렵고 힘든 이 하루가 이제 저무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부족한 자를 거룩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발견케 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선풍기를 좀. 자, 우리가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사람 참 그릇이 크다. 혹은 그 사람 그릇이 작네. 역시 그 사람은 참 그릇이 넓다. 반대로 그 사람 그릇이 좁아서 안 돼.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요, 그릇의 용도의 크기에 따라서 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을요, 여러 그릇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목회서신이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큰 집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집,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그런데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로 두 번째,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요, 큰 집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니까 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교회 안에 마치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수많은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과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금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분도 있고, 또 은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분도 있고, 나무로 혹은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요, 그릇의 쓰임새와 가치가 재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에는요, 금그릇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은그릇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이나 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슷하지만요, 조금 다른 비유가 있죠.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도 있고 뼈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내가 몸에 무슨 지체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내 지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몸의 무슨 지체냐, 내 존재의 귀하고 천함을 결정지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요, 무슨 재료,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 그것이 내 존재의 천함과 귀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중요한 것은요, 그릇의 재질이 아니에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말씀하는데요, 그릇의 존재 가치는요,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가 읽었죠, 깨끗한 그릇. 그래서 귀히 쓰임을 받아요. 다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있으면요,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쓰시고라 해도 어디에도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히 천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이 깨끗한 그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요, 아주 비싼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 금그릇이 더러우면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러울까요? 거기에 만약에 개똥이 덕지덕지 묻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개똥이 묻어있는 그릇에는요, 흔한 김치조차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또 은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은그릇에 정말 더러운 찌든 때가, 묵은 때가 막 꼬질꼬질하게 막 묻어있어요. 언제 설거지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꼬질꼬질한 그릇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릇이 은그릇이라고, 손님이 왔다고, 귀한 손님이 왔다고 그 그릇에다가 국을 퍼서 자 드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값싼 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이런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요, 그 그릇에는 밥을 담고 반찬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싼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릇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카다리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헬라어로 지금 2번 얘기했습니다. 큰 집은 오이코스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는 카다리조. 제가 헬라어 안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순한 개념의 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카다리조, 깨끗하게, 이것은요, 그냥 좀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거, 언뜻 보기에 깨끗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설프게 깨끗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흠이 없이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이 값싼 그릇이라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하면요, 그 생명이 뭔가 하면요, 바로 깨끗함인 줄 믿습니다. 성결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22절에거든요. 우리 오늘 청년들 2명이 앉아 있는데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 여러분, 청년의 정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년 때 얼마나 20대, 30대에 피 끓는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요, 그 피 끓는 정욕들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청년들이 앉아있지만요, 이 청년 때에 얼마나 정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에 삼손을 알고 계시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잠재력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거기에 눈이 멀다 보니까 여자의 꽁무니를 막 쫓아다니잖아요. 이방 여인을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거룩함이 사라진 순간에 삼손의 힘이, 파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꾸 삼손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그거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고요, 삼손이 나시림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서 힘이 사라졌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나시림이 뭡니까?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구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별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왔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가 유명한 시편 51편의 말씀이잖아요. 그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 했어요. 그는 회개의 순간까지 1년 동안 죽을 고비를 보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한때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냐.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프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일 잘하고 실력 있고 잘 나가다가요, 한순간에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결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죄송하지만요, 그 순간만큼은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 백성인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쓰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였지만 그 전에 다윗과 그 후의 다윗은요, 달랐던 거예요. 이처럼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기 오염이 심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잠시만 밖에 나갔다 와도 눈이 따갑고 목이 맥혀하죠. 그만큼 먼지와 공기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대기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요, 우노사자처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쉽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금방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인터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미디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도 모르게 금방 병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몸을 씻어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 방법 잘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의 믿음 생활을 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해보게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값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값싼 그릇이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릇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그릇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혼이 정결해지면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정결한 영혼을 통과해 흘러갈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원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인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20년까지, 그러니까 총 13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줄여서 기윤실 들어보셨죠? 기윤실. 이 단체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매 조사 때마다 신뢰도가 몇 프로가 나오는가 하면요, 20%를 잘 못 넘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낮은 신뢰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고, 이 통계 수치를 조사한 2008년부터 13년 동안요,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는 몇 프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웃긴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를. 그러면요, 거기 사무실로 막 전화가 온단다. 어떤 전화가 오는가 하면요, 항의 전화가 온대요. 어떤 항의 전화가 오는가 하면, 혹시 그 여론조사 조작한 거 아니냐? 빨갱이들 모아가지고 좌파들 모아가 따로 조사한 게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교회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다 신뢰하는데 왜 자꾸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 이런 항의 전화를 막 받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이야기는 잘하죠. 근데 한국교회가 이 통계를 보면요,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세상적인 성공주의, 기복주의, 엘리트주의를 지적하는 통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겉으로는 순수한 영성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적지 않는 분들 내면의 관심이 뭔가 하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의를 말하면서 성도들의 관심이 뭔가 하면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걸 꿈꾸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어느 집사님 아들 저기 서울대 갔다 하더라. 이번에 저희 어느 권사님 딸 아주 좋은 데 취직했다 하더라. 그러면요, 우와 우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또 떨어졌대. 이러면요, 아이 뭐 기도를 많이 안 했나? 하나님 복을 안 주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뿌리 깊게 내린 관심이 뭔가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성공과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 혹은 될 수 있으면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은혜다라는 식의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요, 이 부족한 적인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는 거, 성도가 정말 성도다울 수 있는 거, 이 궁극적인 관건이 어디에 있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성공을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꿈꾸고 그 나라와 의를 꿈꾸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교회된 일꾼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을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 피우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죠. 마가복음에 나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구절 아시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랐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의 목적이 뭐고 꿈이 뭐냐?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꿈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잠시 간략하게나마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는요, 유대인들이 소위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는 일명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은 뭔가 하면요, 주전 586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가장 부국할 때가 다윗왕이었죠. 근데 다윗왕 이후로, 솔로몬왕 이후로 어떻게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기 망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무려 몇 년요? 600년 넘게 자기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63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유다는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로마 제국보다 더욱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마음이었어요. 600년 동안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 있었어요. 그런 서러움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왕,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꿈에 부응해 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없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믿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런 세속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 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칼럼을 쓴 한 목사님의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의 글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목적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이 뭔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그냥 주님의 손앞에 온전하게 아낌없이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드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천 명을 먹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주일학교를 맡아오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이 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서 그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해졌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입시 지옥이죠. 단순히 학교 성적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두 분이 다 교회를 다니시고, 부모님이,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죽고 싶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자기 자신 기대하는데 자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학생들이요, 모두 1등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인류 스카이 대학, 그 인류대 대기업이 다 취직할 수 없어요. 각자의 나름의 재질과 소질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5천 명을 먹이는 일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뭐라고요? 쓰임받는 그릇일 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 사람은요, 그 그릇은요,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조은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저마다 주연의 꿈으로 사로잡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세상의 이 넓은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큰 꿈을 가져라고.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연이 되라, 축복해 주는 설교 참 많이 환영받고 인기가 받죠. 그러나 반대로 희생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섬김과 고난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높아지기는 쉬워도 낮아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데는요, 너무나 오랜 시간과 자기 버림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높아지는 데 너무나 익숙해 있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높아진 사람은요, 자기의 뜻은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은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저는 이 주은의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나 의식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라도요,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주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은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높아지기는 쉬워도 낮아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오늘 본문에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끗함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주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주인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많은 그릇들이, 깨끗한 그릇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와 일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주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주은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주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히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많은 깨끗한 그릇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은의 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